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 나온 대로 온 땅에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명들이 다 나와 있죠. 지명들이 다 표현되어져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의 의미를 갖추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임했던 그곳에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걸 살펴봤고요. 오늘은 유대 땅에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한 그 의미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 이 유다 땅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죠.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심판을 받고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 멸망받는 인생 속에서 첫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죄 속에서 우상 속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이제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약속을 받은 후손들도 생각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우리들은 그 후손이다. 우리들도 우리 가족과 저도 할아버지 명절 때 찾아가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족보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살펴봤더니 그 조씨가 한양 조씨인데요. 제가 이거 삼국지 읽어보다가 보니까 조자룡이 같은 조씨더라고요. 할아버지 우리 족보가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거냐고. 할아버지도 당황하셔가지고 그런가 보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의 조상이 누군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건지, 유명한 인물이 있는지, 만약에 우리의 혈통 중에 어떤 왕이 있었다면, 아니면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자랑하고 싶겠죠. 우리가 어떤 가문인 줄 아냐고, 어떤 유명한, 내가 손자인 줄 아냐고, 이런 거에 빠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유대인들도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유대 땅, 이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아브라함의 조상이어도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들에게도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유대 땅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와 부모와 조상들이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겠죠. 우리의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 혈통,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도 분명하게 나와 있죠. 이는 혈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다. 영접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전에 설명은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내 조상이 누군지, 이게 나의 설명이었다면, 영접은
나의 주는 더 이상 이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의 차원의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차원이죠. 혈통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아무리 뭐 유명한 사람을 만나고 신앙과 믿음에 좋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내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여 이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 육정으로나 사람의 본성으로나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사람의 계획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의지로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신앙과 믿음의 2대, 3대, 4대, 10대 상관없습니다. 부러워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받은 복을 영적으로 함께 받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많은 자랑거리가 있어도 혈통들이 있어도 아무리 믿음에 센 무슨 좋은 훌륭한 조상들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각족 그 성경 공부를 4주째 했는데요. 4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같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죄인이라는 것을 다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양심이 다 있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세상 앞에 죄인인지 그걸 정확히 다 구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양심이 또 다 살아계셔가지고 죄인이라는 것은 다 이제 압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우리가 죄인의 길을 걷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없고 내 생각과 뜻으로 살아가서 이러한 모든 못된 마음과 그런 행실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바로 죄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결과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같이 영접기도 할 거니까 이 고백을 진실로 하시는 분들은 따라 하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하고 함께 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60년, 70년, 80년 가까이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럴 수 있지만 고집대로 살아갔는데 거기에서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망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는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거는 혈통으로 내리는 것도 아니고 믿는 자들이 내 주변에 많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기적들과 역사들이 있잖아요. 홍해가 멈춰서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되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만나가 내려오고 그것을 먹고 이 모든 기적들보다 가장 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약의 모든 기적들과 역사는 나의 구원이 있다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없는데 내가 애굽도 다 멸해버리고 홍해도 멈춰버리고 너희를 건너겠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차지하겠다. 이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이걸 외치게 했던 거잖아요.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적.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구약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일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우리가 기뻐할 데가 없는 것이고 신날 데가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영혼의 위로와 충만함을 얻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와 기적이 왜 안 일어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자들,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다. 지금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역사들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가족분들 같이 연합해서 속회 모임할 때 오셔서 잘 들어보시고 얼마나 이게 값지고 귀한 것인지 또 들어보시면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던 시절들이 다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 그 받았던 은혜들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과거 역사 속에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 유대인들은 이제 두 번째로 율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전통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율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 가운데 모세도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또 이게 또 능력 있는 사람이고 다윗도 있었죠. 근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이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고 보존하고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들도 다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유대인들에게도 너희가 나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게감 있고 굉장히 우리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라. 이 거룩을 너희가 그런데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께로 이 죄인들을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가 없고 겉으로는 행하도 마음으로는 간음을 행음을 또 살인을 저지르는 자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도록 이끄는 것이 구약의 말씀인데 이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야, 우리가 율법도 가지고 있고 이게 특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백성이니까 모세가 우리들의 또 조상이었고 그가 우리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준 것 아니냐. 우리도 지금 성경책을 새로 주문했잖아요. 우리 이제 드디어 개역 개정으로 바꿨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성경을 봤다. 또 거기에 우리 선양교회 이름도 적혀있고 의미와 가치를 거기에 둘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봤던 이 개역 한글 성경에 정들어가지고 아 이제 이 성경을 어떻게 내가 내려놓지, 어떻게 또 새로운 성경을 볼 수 있지. 중요한 게 그런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성경책을 바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지만 읽고 외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로 보자면 우리는 성경을 안 보는 거죠. 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도 유대인들은 그럼 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말씀을 지니고 있었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바로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희가 말씀만을 가지면 이 유대인들처럼 율법교사처럼 바리새인처럼 사도 바울이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 썼을 때 그가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말리엘의 교훈을 받으면서 율법의 엄격한 교훈을 따랐던 그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괴물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 그래서 사울도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것을 옳게 여겼다. 그들이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를 깨달았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 나에게 말씀을 필요하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말씀 강제적으로 외우라고 하고 뭐 교육을 받았겠어요. 근데 저는 또 그게 규칙적으로 사는 게 좋아가지고 늘 외우고 늘 항상 집에 학교 다녀오면은 주기도문 10번 외우고 십계명 외우고 뭐 다 있는 건 있는 대로 다 외웠습니다. 외우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좀 마음이 또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안 받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설교자가 됐을 때는 아, 내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다른 본문에는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양심이 설교를 하기 어렵겠다 해서 이제 교리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감리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지만 장로교회 뭐 다른 교단 거 다 공부하고 열심히 도서관만 있었습니다. 공부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어요. 아, 이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물론 뭐 숫자적이나 뭐 표현이나 이런 건 틀릴 수 있겠지만 이 교리의 내용적으로 진리 안에서 다른 말 하지는 않겠구나 하니까 안정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 된 줄 알았는데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도 안정감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 것 같았는데 어떤 충만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충만함이 뭐냐면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가지고 있고 다 알고 있고 다 외우고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 율법의 어떤 심판자요 판단을 내리는 권위자들이었으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목회하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내 안에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때 성도들도 한 140명 됐거든요. 어떤 성도들은 마음에 정말 제 마음에 있어서 막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제 마음에 막 정죄하는 마음과 저게 어떻게 저렇게 하고도 저런 직분을 받았나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저도 밝게 인사하고 뭐 악수도 다 했지만 뒤돌아서서는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까? 뭐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신 겁니까? 그러면서 제 양심의 찔림과 이 괴로움과 이 괴리감을 느꼈던 거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다 가지고 선포하고 있고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내 양심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제가 발견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라고 고백은 다 했는데 정말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셨던 거구나. 그래서 이 충만함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이 역사도 물론 그전에도 다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내 안에 이런 충만함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함께 계시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충만함이고, 그 증거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들을 보고 배우고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를 발견하고 깨닫고 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으셨던 이 5장 39절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밤낮으로 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뭐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의의가 됐다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아는 줄 아냐? 넌 이것도 모르냐? 너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었던 거죠. 이 바리새인 중에,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사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잘 뭐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확인할 것도 없고 내 안에 이런 충만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더 내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어떤 만들어버린 모습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이런 율법을 지니고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지 않은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유대인들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 뭐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니까 수천 년에 걸친 뭐 여러 전통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그 율법의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늘려서 600개가 넘는 그들의 행동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248개는 이렇게 된다. 또 365가지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구체적인 행동의 양식의 어떤 전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했고 심판했고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엄격한 어떤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비난을 받으셨잖아요. 당신은 왜 안식일을 먹습니까? 또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칩니까? 그것들도 다 그들의 전통 속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제가 전에 집회를 다녔는데 주일날 거기는 가운을 입더라고요. 뭐 교회마다 다 다른데 목사님마다 다르고. 그래서 주일날 딱 설교하러 그 교회 올라가려고 했는데 한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가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난 복음으로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왜냐면 그 교회에서 있는 걸 막 가져다 주려고 해가지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통과 생각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그렇게 살아온 게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때는 또 지금보다도 조금 몇 년 전에 좀 더 혈기왕성했고 예, 아무도 뭐 막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전통으로 따져볼까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시면은 허름한 그냥 그 옷자락 하나 걸치고 여기 서 계실걸요? 이런 정장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다 전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이 모습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예수님 여기 서 계시면 우리 마음 완전 불편할걸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600가지가 넘는 이 율법과 율례와 이 전통들이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없으니까 다 생겨난 거 아니냐? 그거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이것은 어떤 겉모습이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모습들입니다. 어떤 시간 지키는 거, 날 지키는 거, 의미 가지는 거, 내가 섬기는 어떤 모습들, 이렇게 해야만 해 하는 어떤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혈통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전통에 매여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을 선물로 받았는데 너희는 그것들을 다 너희의 의로 삼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을 의지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저도 하고 싶은 사역의 모습과 모양과 우리 성도님들과 하고 싶은 것들이 저는 아직도 시작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모습대로 진행되어져야만 제가 만족을 얻으니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우리들은 모세가 준 율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만족을 얻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요구를 한 거죠.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은 저 로마를 무찌르고 나라의 회복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인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내 사역이 우상이 되면 그것이 될 때까지 저 여러분들을 달달 볶을 겁니다. 강요할 겁니다. 오늘부터 작정해가지고 헌금을 하든지 기도 작정을 하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함께 쓰임 받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음을 전하러 저는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막 흔들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표현이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섬겨왔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런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율법과 전통과 혈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풍랑이 일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 모래가 다 그 위에 있는 것들을 견뎌주지 못하는 것처럼 다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질 것이고 오직 굳건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세움을 받는 신앙과 믿음만이 견고히 서 있을 것이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요 나에게는 율법도 정확히 다 모르겠고 다 지키지도 못하겠고 저들의 전통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아가서 권능을 받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나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 이런 것들을 뭐 다시 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혈통이든지 말씀이든지 전통이든지 다 의미 있죠. 가치 있죠. 예수님을 더 기억하게 해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그런 모든 것들에게 속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신앙생활과 믿음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붙들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